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정하고,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주예전을 사모하는 자, 주예전에 머무르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 바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이 이제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을 때 가운데 장막이나 철조망을 쳤었죠. 우리나라처럼. 그때 이 동독의 사람들이요, 이 장막이나 철조망 밑에다가 쓰레기를 막 버렸대요. 그러면 이 독일 사람들, 이 서독 사람들도 같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어요. 이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똑같이 쓰레기를 버리느니 그러면 더 골이 깊어질 것 같아서 거기다가 그 쓰레기를 오히려 가서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큰 트럭으로 캔이나 통조림 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갖다 차곡차곡 쌓아두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편말을 붙였습니다. 자,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있고, 그 밑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당시 독일의 위대한 심리학자가 에릭 프롬인데, 이 사람이 사랑의 이슈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갖다 그 밑에다가 써붙였어요. 에릭 프롬의 말이라 해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줍니다. 독일 사람들, 특히 동독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면서 장벽 주변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고 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찌꺼기 같은 죄악이 가득합니까? 오물투성이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13절, 14절 권사님 읽으셨지만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집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주옥같은 말씀만을 뽑아놓은 부분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 또한 참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삶의 무대는 물론 이 지구상,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을 또 나눔을 갖다가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가서, 우리의 무대인 세상에 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주의 임재를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나가면 여러분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깔을, 하나님의 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빛깔을, 그 화려한 광채를 세상 가운데 비치기 위해서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혐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혐오스러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뭐 지하철이나 뭐 하면 버스를 탈 때도 보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 의식 안 하고 자꾸 지하철에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저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트로트를 틀어놓고 혼자 들으시면 되는데 이어폰에다가 그걸 틀어놓고 듣고 계세요. 아니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자기들끼리 막 스떡스떡 거리는데도 이분은 잘 모르고 그 트로트를 계속 틀어놓고 옆 사람이 듣던지 말던지 귀찮아하는지 뭐하는지 나만 좋으면 돼.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에 그렇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차도 속으로 왜 저러시지? 저러면 안 되는데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혐오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나의 하는 모습 하나가 누군가에게 혐오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혐오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보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가 그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향한 비판, 혐오는요 늘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그 공격받는 시기도 없지만 그냥 수없이 교회가 핍박도 받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기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는 혐오, 박해, 핍박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본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말과 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교회를 갖다 싫어하기까지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기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야말로 교회는 꼭 필요해.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국 가운데 그래 교회가 있어야 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있는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기독교,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한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선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안 돼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 쥐어짜내서 그 안에 나오는 엑기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빛이고 소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서로 돌봄과 축복을 갖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함께 모이기가 기피되고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는요 늘 공동체,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라고요? 가정이다. 가정.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서로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소금이 있고 빛이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복돋아주고 또 때로는 서로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빛이 소금이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많은 것이 결핍된 자들에게 먼저 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그 물질과 영혼이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뭐가 생겼느냐면 갈급함이 생겼고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병을 고치어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만족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의무를 넘어서 오히려 선물입니다. 라오스에 간 적이 있는데 라오스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라오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당당하대요. 부자들보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자들한테 이야기한답니다. 나 도와줘. 나 도와주면 너 뭐 받아? 복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네가 좋은 일 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그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요, 의무이고 또한 선물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이것이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만큼 귀하고 복된 일, 사람 정말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찾는 거죠.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자리에서보다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찾으십시오. 그게 빛이 되고 그게 소금이 되는 겁니다. 남들 하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나는 나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중에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이 간디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국 식민지 시절에 자신도 그 심취되어서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예수님은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이 성도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어, 이런 말을 하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슬픈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빛된 삶이, 소금된 삶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간디 선생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결국 그러나 그도 그 참된 진리를 거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일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데, 그렇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거기까지는 그분도 가지 못했던 거죠. 지금 나의 이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세상에서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만들지 않았어요. 나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무엇인지를 갖다 좀 전할 수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먼저 바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빛도 될 수 없고요, 소금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특별한 성질을 갖다 넣어주셔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의 빛을 받아야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중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본다면, 소금은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짠맛이죠. 짠맛. 맛을 내는 데 쓰죠. 말 그대로 소금입니다. 작은 금이에요. 금만큼 귀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간이 맞지 않으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완성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소금의 특징처럼 분명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맛,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 맛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맛을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세상 맛을 내고 있습니까? 둘째로, 소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하지 않고 오랜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와 부패를 막는 성질, 그것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소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죄된 것, 부패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소금과 같은 역할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죠. 여러분도 그곳에서 똑같이 부패해서 똑같이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소금은 성경에 보면 변함없는 약속을 갖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질이 없다면 소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얀 가루덩어리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질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독특한 성질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생각해 보세요. 맛을 못 내는데, 부패를 막지 못하는데 뭐에 쓰겠습니까? 이 가루덩어리를 그냥 밖에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면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뭐 할 밖에 없어요? 짓밟힐 일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빛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빛은 많은 사람에게 비치도록 주위를 밝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 이 반사체들은요, 세상에서 이 생명의 빛을 더 많이 비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에 비추어서 외로움, 우울, 절망, 좌절,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세상에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주위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주님의 빛,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고 뭐가 됐어요? 빛을 받아 비치는 빛이 되었어요.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야, 빛이면 빛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인데, 즉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현상들은 뭐냐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그 안에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구나. 그게 빛된 삶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빛을 보고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세상의 어둠이 빛을 보고 달려 들어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항상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권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빛과 소금 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언제부터 나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성질을 선물로 주시는 때는 내가 회개할 때입니다. 거듭날 때 그때 빛과 소금의 성질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용서하신 그것,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다시 일하셔서 내 안에 모든 거짓된 것, 더러운 것을 다 내쫓으시고 새 마음을 주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빛과 소금의 성질을 우리 안에 담는 그때인 거죠. 죄를 용서받으면 내 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충성하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때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 마음을 받은 거거든요. 바로 그 새 마음, 거기에 주님이 빛된 성질과 소금된 성질을 담아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경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분명히 에베소 5장 8절 말씀 속에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예요? 빛된 자의 열매, 그 속성이 드러나라, 이런 얘기잖아요. 내 안에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빛된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로 이 땅에서 빛이 되기 원하느냐? 소금이 되기 원하느냐? 그럼 어떤 행동, 나타나는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네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문성이고, 하나는 정직이고, 하나는 유익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조건이더라고요. 내 안에 필요한. 여러분, 일하는 거, 노동하는 거, 이 직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성한 노동, 거룩한 노동,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시계를 만드는 대기업에 다니든지, 우리가 조그만 그런 시계를 만드는 소기업에 다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문성, 정직,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다니는 대형교회에 다니든지, 몇 사람 안 다니는 소형교회, 작은 교회에 다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전문성, 정직,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그만 음식점을 해도요, 정말로 대대로 내려오는, 노포식당이라고 요새 말하던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노하우와 또한 그 안에 또 열심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서 손님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내어주었을 때에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걸 먹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도 기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분은 이 땅에서 조그마한, 정말 남들이 볼 때 별로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몰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사신 겁니다.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이란 이름의 유명세만 가지고 나쁜 재료들을 쓰고 원료들을 쓰고, 또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창작물을 빼앗고, 또한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느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유전부재, 무전유죄, 이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 서민들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도덕적인 기준이 따로 있어서
수천억씩 해먹어도 갑자기 휠체어 타고 법정에 들어갔다가 집행유예 받고 걸어 나오는,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단돈 몇천 원짜리 빵 하나 얻어먹다가 훔쳐먹다가 며칠씩 몇 달씩 구속당하는 데 말이죠. 거기에 어떤 전문성도 없고 정직도 없고 유익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할렐루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 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맛이에요. 이 소금은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세상 가운데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착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끌어당기는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의 원어의 뜻이.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니까 많은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뭐라고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예수쟁이라는 뜻에서 나쁜 의미로 썼대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그 이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드러났어요. 빛된 삶, 소금된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착한 행실을.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당기는 매력, 그게 여러분의 빛된 삶, 소금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말도 잘 하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거,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군데만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영광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는 겁니다.